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이렇게 불연을 지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은혜 이런 거 아마 금생에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어머니하고 다시 이렇게 끈끈한 인연으로 만나서 다음 생까지 어머니한테 갚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의 이야기 가필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유입니다. 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너 성격 좀 고쳐.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못됐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격이라는 게 진짜 고치기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오죽하면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여기서 사람은 주로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고유한 아이덴티티라서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꿨으면 하는 것은 생활 태도와 습관인 경우가 많죠. 진짜 그러네요, 스님. 너 성격 좀 고쳐. 이 말은 곧 너 태도 좀 고쳐라고 써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왜 이렇게 찔려 하세요? 고쳐야 될 걸 아시는 거죠? 예. 오늘 가피도 특별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작은 목수 소목장 유진경 선생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부처님을 섬기는 작은 목수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유진경. 손으로 짠 전통 목가구에 불심의 혼을 불어넣는 그녀의 삶. 팔순의 모범불자인 시어머니와의 귀한 불연. 마치 개안을 한 듯 경을 통해 밝아진 새 삶과 신행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조선시대의 바둑판 재연가가 되기까지. 여자 목수 유진경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피 주인공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유진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피에 가구를 만드는 소목장님을 모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최기영 대목장님을 저희가 몇 번 모셨죠. 예.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드려주세요. 반갑습니다. 밥을 짓듯 가구를 짓는 목수 유진경입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언뜻 봐서는 목수라고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네. 무엇보다 우리 불교에 대목장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유진경 소목장님도 계시니 불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반인들은 대목장과 소목장 그게 무엇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국가에서는 그 집을 짓는 커다란 그 집을 짓는 분들은 클 대자를 써서 대목장 이렇게 예. 하시고요. 저처럼 집안에 들어가는 창호나 가구를 짜는 이는 소목장,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목수, 소목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유, 네. 국가무형문화재 제55 소목장 이수자 중에서 제일 유일한 여성이라고요. 맞으세요? 그게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들은 대개 30여 명 남짓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일찍 시작해서 운 좋게 여성 뭐 1호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여성 후배들이 지금 이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아마도 곧 많은 여성들이 소목장 이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접한 걸로는 이수자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올해부터는 U1이 아니라 U2가 된 여성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각 목가구를 만드시는데 특별히
특별한 건 바둑판을 만드는 여자 목수시라고요. 그것도 조선시대 전통 바둑판을 만드신다면서요. 저희 그 전통 우리가 지금 전란을 많이 겪는 바람에 예. 가구는 그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되게 조선시대 것이에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조선시대 가구들을 재현하고 복원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고 했는데요.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통 바둑판이 참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저희 집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바둑판이 되게 다 일본식 바둑판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바둑판은 바둑돌을 놓을 때 예. 이렇게 음계 소리가 나도록 밑에 현을 설치하고 그 보통 현악기처럼 그 현의 텐션을 조정하는 이렇게 다리를 세우고 그리고 고명통을 둬서 실제로 바둑돌을 놓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또 이동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가 만드시는 분이 없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바둑판을 한번 이제는 제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일을 소명으로 갖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6, 7년 전부터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진하셨구나. 네. 아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저는요, 목수하면 의뢰 못지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흔히 그런 말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전통 소목은 못지를 안 한다면서요? 네. 아, 그러니까 전통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가구처럼 보이고 같은 바둑판처럼 보이는데요. 전통에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나무의 물성을 잘 이해해서 다 짜맞춰요. 그래서 얘가 그 가구가 오랫동안 지나도 이렇게 기후나 온도, 습도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서 그 지혜의 그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저희들 절에서 보면 그 불단 같은 걸 이제 다찌면나 불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네, 그분들 보면 진짜 모습 하나도 막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다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을 때는 부득이야 박을 때는 나무 못을 이렇게 네, 박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게 오래 보존이 된답니다. 네. 그걸 들은 것 같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듯이 따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우리 선생님 작품만 보면 보시는 분들이 다 유진경 소목장님 불자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풍겨 나오는가 봐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늘 그걸 만드는데요. 제가 작년에 목수 입문한 지 19년 만에 작은 전시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제 작업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냥 전시장에서만 잠깐씩 보던 분들이 이제는 언제든지 오셔서 오게 되셨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아마 적어도 한 5, 6천 명이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분이 제게 조용히 오셔가지고 전통목 가구 많이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유 선생님이 만든 거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입구에 작은 이 동자승을 이렇게 깎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씀하시나 그랬는데 그거 보시지 않고 그냥 제 가구에서 그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진짜. 내 자신이 불자라는 게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제 불자 시작하는 초발신 불자 같은 마음이라서 이렇게 경계가 많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그 경계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 흔들리는 그 바람에 그냥 같이 막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마음을 내려놓고 불경 틀어놓고 또 공부하는 불경 책 보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지 싶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 말씀 법을 만난 건 저한테 진짜 크나큰 큰 복이고 행복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지금까지 이어온 불연의 시작. 네. 언제로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작가님이 그걸 물어보셨을 때 사실은
깊이 이렇게 되짚어보게 됐어요. 인생 길게. 그랬더니 제가 그 여고 시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잘 가는 서점에서 작은 그 조그만 책, 문고판 책인데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그때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문고판 책 굉장히 저한테 그래도 살만한 가격이어서 그걸 사 들고 와서 읽었는데 그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생자불멸, 회자정리,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풋풋한 여고생이 그런 글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가슴에 박히고 또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 책을 일부를 다 필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메모를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불연의 시작은 아마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철나서 처음으로 그럼 내 발로 절에 간 경험인 거네요. 그 이후에 또 하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TV 문학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그 꿈이라는 황신혜 씨하고 정종중 씨가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 공간 배경이 내소사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후딱후딱 변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걸 보고 내소사에 꼭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후배를 한 명을 데리고 그때는 인천에 살았는데요. 인천에서 그 내소사까지 새벽부터 거길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길이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인천에서 전주, 전주에서 부안, 부안에서 그 내소사까지 가는 길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털컹털컹 할 때마다 머리가 버스 천장에 닿았고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뽀얀 흙먼지가 일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소사 앞에 도착했는데 일주문에서 그 들어가는 전나무 숲을 통해서 이제 절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일찍 서둘렀는데도 이미 어스름 저녁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원주 스님 나오셔가지고 저기 저 넓은 선방이라도 그럼 잘라면 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들었는데 세상에 그 별빛 그리고 새소리 그리고 은은한 향내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텐마루 쪽에 나와가지고 후배랑 앉아서 이렇게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원주 스님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 스님 그 법명조차 안 여쭙나 싶은데 저희들한테 제가 무슨 불연이 있다고 그 살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 특별히 사랑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인연의 소중함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어쨌든 그 절집에서 묵게 되었으니 한 가지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여쭸더니 새벽 예불은 꼭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11시 부처님 공양하는 시간에도 같이 참여하고 치우고 그리고 가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워주신다는데 무조건 한다 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잠을 청하고 새벽 예불 시간이 됐나 봐요. 뭐 잠에 떨어져서 모르고 있는데 그 목탁 소리가 하도 안 일어나서 그랬는지 스님이 얼마나 크게 치시는지 그거에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웅전 들어가서 예불하는 걸 하는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든지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가 그럼 생활로 들어온 건 언제세요?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고 시댁에 이제 그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에서는 불자가 아니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엄마야.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제
제 생각에는 되게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뜻으로 그러셨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랐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갸날프고 그런 데다가 깍쟁이 같은 서울 사람이지.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저런 친구가 어떻게 큰 며느리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종교까지 다르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싶으셔서 아마 그런 얘기를 꺼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 불연이 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할 수 있습니다. 저 불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혼 허락을 받아서 진짜 생활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죠. 아, 그게 다 인연이죠, 스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인천은 내소사까지 갈 정도면 네, 대단하다. 대부분 벌써 그럼 이미. 출가하는데 출가를 안 하고 어떻게 또 결혼을 하셨나요? 그 좋은 남자를 만났잖아요, 또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예, 예. 시어머니는 어떤 불자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누가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를 꼽아요. 그런 이유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처음에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제가 며느리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남편은 서울에 두고 어머니 옆에 이제 있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큰 수술을 하시는 분의 그 병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님이 더 큰 역경을 겪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도 이제 어머님이 좀 네가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이러셔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머니 옆에 이제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그 역경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놀랬던 거는 그 어려운 일에 당신 아드님 탓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리고 내 아들이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만 원망을 하시고 단 한 번도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탓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흠도 안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구나. 어떻게 저러는 역경 속에서 그게 자기 자식만, 자기 아들만 그렇게 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하게 됐죠. 아, 대단하시다, 진짜. 며느님이 시어머님을 존경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정말. 대부분 이제 많이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 관계에 있는데 참으로 훌륭하신 인연 같고 귀한 인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힘든 시간이 날 때마다 유진경 선생님이 서서인구지 불교였다면서요. 네. 진짜 이상하죠. 저는 내소사하고 제가 그렇게 큰 인연을 아무래도 이게 전생에 무슨 그렇죠. 아마 훈수비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그렇게 역경을 겪는 동안 저도 역경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제가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학교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마 제가 더 아팠구나. 네, 많이 아파서 결핵이라는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결핵이라는 병이 뭔지도 모를 지경인데 그 당시에도 거의 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네. 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후에 그런 약간의 우울증에다가 그런 병을 앓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이게 삶에 대한 가치도 별로 잘 못 느끼겠고 막 여러 가지가 많이 고통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한 짓이 뭐냐면 새벽에 차를 타고 내소사에 간 거예요. 가서 내려서 그 전나무 숲을 걷는 동안 이미 그 쏟아지는 햇살, 바람이 제 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날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절집의 그 본사는 피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작은 암자가 있었거든요. 네. 거긴 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108배 올리고
나와서 이제 절집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 이 모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러고 나서도 그 후에 10년, 한 15년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소사는 저한테 그렇게 아주 위안이 되는 장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어머니하고 함께 함께 한 그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못내 후회가 되는 게 또 있다 그러시네. 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어머니가 그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 기도 그 정진하는 거 집안에서 유명한데 그러니 법회도 열심히 다니셨죠. 네. 근데 저는 아이가 되게 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큰 며느리니까 이제 살림해야 된다고. 그리고 약간 좀 귀찮은 것도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 말씀만 들었지 그 법에 찾아와 선지식을 만나는 걸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딱 좋은 시기였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쉽고 잘못한 것 같고 그래요. 네. 그 우리가 이제 항상 불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신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바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에 더 자주 오세요. 그러면 제가 바빠서요. 네. 또 절에 오세요. 그 잠 뜸하면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 일 혹은 남편 일, 가정 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 해결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함께 행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빠르고 쉬운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 칭찬해 주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칭찬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할 거고요. 칭찬 안 해주겠죠. 내가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도 지켜보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삶 속에서 실행이 됐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이 삶 속에서 이 현실에서 행복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현실에서의 도움은 내가 더 재능을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귀 영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귀 영화나 재능 어떤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즉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결과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고통들이 사실은 거기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어머니 기도 속에는 늘 저희들이 들어있었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그렇게 독경을 하시면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원래 불교가 좀 그렇긴 하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억지로 저희들을 이끌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보따리가 다르다. 그 법공부를 하는 보따리가 달라서 내 공부가 너네들한테 다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네. 니들이 공부해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그 경전 독송하라고. 네. 그래서 이제 반야경 열심히 외워라. 그래서 저는 말씀 잘 듣고 반야경 열심히 외우는데 우리 남편이나 애들은 안 하죠, 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때 이렇게 지금 초파일 이제 앞두고 초파일쯤 되면은 이렇게 돈을 거두세요. 내가 니들 앞으로 등을 달기는 하는데 내 돈으로 달면 이게 효과가 없다. 맞습니다. 니네들 돈으로 달아야 되니까 돈 내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의 인연을 짓는 것도 각자 보따리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도 정말 아쉬운 거는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 저희가 있는데 제 기도 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자꾸 빠지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해준 것만큼 또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랫때에 또 그렇게 하고 있나 하는 또 반성도 되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열심히 어머님 가시는 그 궤적을 따라서 그
불심으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네, 일상생활에도 부처님 향하는 연습을 자녀들과 함께 절에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실천해 보이신다고요. 아, 그게 좋아요, 스님. 네. 같이 가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같이 가야죠. 그냥 난 떨어져 있으니 어떡하면 좋죠. 그렇게 절에 같이 다니시고 한다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아, 그거는 최근 일에는 아니고요. 네. 이상하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시키진 않았는데 애들 어렸을 때 왜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저희는 두 부부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맨날 주말마다 절집에를 다녔어요. 아, 좋다. 네, 그래서 내소사는 뭐 매달 한 번씩 갔던 것 같고 애들 어렸을 때. 그리고 뭐 그 옆에 있는 계암사,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그 강화 보문사. 네. 보문사죠. 네, 보문사 거기 계단 올라가가지고 그 관음 보살님께 우리 기도도량이에요, 가족이. 네. 그리고 뭐 공주 마곡사, 동학사, 뭐 백양사, 내장사. 그 절집스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가면 아이들한테 뭐 지들이 처음 한 번만 시켰지 나중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절 올리고, 절하고. 네, 향 올리고 그러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불심의 씨앗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기와불사 하시는 곳에 가면 꼭 그 서원을 적게 하고 가족 이름 다 적고 이렇게 불사하고 그랬죠. 그런 기억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스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절에 이렇게 불사나 이렇게 기도비 올리거나 향 올리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와불사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처님께 올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안을 받고 또 미래의 희망을 얻고 가는 곳이거든요. 또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행복을 얻어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절에 보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그곳에 와서 행복을 얻을 거거든요.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경전 자체가 이제 끊임없이 주위의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행복을 주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씨앗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절에 가는 거 외에 또 볼 때라서 이것은 꼭 하라는 또 어머님의 어떤 당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머니께서 저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초신불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명령하시기를 반야신경을 꼭 외워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그냥 그 단어들은 이제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데 가거나 제가 좀 불안하거나 이러면 그냥 무심히 반야경을 외우는 거예요. 네. 그때 뜻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렇게 그 헤쳐나가는 그 보물 같은 그 경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혜로 이렇게 좀 눈을 떠라 하는 뜻으로 그러셨던가 봐요. 대단하시다. 네,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못 모르고 외웠도요. 정말 경전 암성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스님. 그럼요. 네. 제 말이 맞아요, 스님? 아,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꽃의 이름이나 꽃의 향기의 종류를 다 알지 못해도 꽃밭에 가면 향기롭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행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것을 함께 그냥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물론 알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모르고 해도 꽃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주위도 함께 그 파동을 해서 행복해집니다. 네. 그러면 경전 암성의 묘미를 일깨워주신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3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7 되셨죠. 근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계시고요. 어머니가 어제도 제가 잠시 어머니랑 통화하고 오늘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머니 거기 가서 어머니 흉을 잔뜩 보고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30년 동안 쌓인 거 다 풀고 오너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다. 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근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한테 단 한 가지 서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정말 하나도 폐 안 끼치고 살다가 잠깐 너희들 얼굴 보고 피아노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라 하시거든요.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운동하세요. 걸어 다니시고 또 보살피시고 뭐 이렇게 또 봉사활동하시고 이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죠. 아우, 진짜. 이게 가피 아니에요, 스님. 그럼요. 가피입니다. 불법만큼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스님? 맞습니다. 네, 무심코 들었던 어머니의 그 독성이 이제는 가장 좋은 서원지식이 되셨다고요. 네. 어머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건 제가 그렇게 멋모르고 외운 그 반야경이 제가 일을 할 때 늘 그거 먼저 시작하고 틀어놓고 또 작업할 때도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운 네. 그런 파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했던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반야경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뜻 한 뜻이 다 와닿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아직도 저는 그 잘 못 깨우쳤죠. 그냥 네. 그 7개의 그 단계 중에 한 두 번째 단계 이제 겨우 문 열고 삐그덕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선지식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내서 이렇게 다른 일보다 더 앞서서 바쁜 그 중요한 일로 내서 어머님 말씀대로 더 불연에 따라서 불심 따라서 선지식 만나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신행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인데요. 유진경 선생님은 그게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저는 어떤 분한테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가 김포로 이사했을 때인 거예요. 네. 김포를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제가 김포가 전혀 인연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작업실 때문에 이제 김포를 가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긴 있었지만 김포에 가니까 이제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부평초같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 불자신데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여쭸죠.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참회를 하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었냐면 세상에 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보고 참회를 하라고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참회를 하라고 그러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불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의 뜻이 괜히 하신 건 아닐 텐데 제가 그냥 서운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불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너무나 많은 죄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참회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요즘에는 경하기 전에 항상 그 참회, 그 천수경에 있는 참회 그 개회송 있잖아요. 아석소조로 시작하는. 그 부분을 꼭 7번씩 염송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경도 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됐죠. 앞으로는 죄를 좀 그 참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선생님 말씀처럼 다 처음에 그리 생각해요. 그렇군. 나도 너무 많다 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의 험한 말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왜 참회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회하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원인은 내가 만족할 만한 행동이나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제대로 바르게 했다면 지금 만족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참회는 현재 이전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참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있느냐? 내가 실제 어떤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집착을 위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절에서는 참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요새는 유튜버 부처님 팬이라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만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유튜브가 있었다면 내서서 안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튜브 그냥 시간이 틈날 때마다 저는 이제 재미가 들렸어요, 공부에.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많은 법문 그리고 그 해설 네. 이런 거 했고 특히 이제 그 법륜 스님의 증문줍설은 네, 그건 다 보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게 네. 그리고 많이 깨달으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유튜브 부처님이 저한테 가장 큰 선지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 순간 부처님 그 원력을 느끼시면서 사신다고요. 아, 참 이상해요. 제가 사실은 월화수목금 매일 작업실에 나가거든요. 쉬는 그거 자체가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작업을 하러 가는데요. 제 작업실이 이제 그 전시실 빼고는 작업실은 이렇게 논이 잔뜩 있는 곳에 중앙에 이렇게 네. 한가운데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끼니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0시, 뭐 11시,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주변이 깜깜한데 여기서 혼자서 작업이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무서움증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그리고 때로는 제가 좀 이렇게 이 손을 다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 제가 다치려고 그러면 잡아주시는 것 같은 마음. 그게 아마 이 불자가 아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럴 텐데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부처님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로 제가 지금 안전하게 이 일을 작업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아, 그건 진짜 공감한다. 우리 부처님들에게 있어서 진리로 이끌어준 수많은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은 단연 어머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정진하고 계실 어머님께 한 말씀 전하신다. 그러니까 어머님 하면 이렇게 눈물부터 나오려고 그럴지 몰라.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이렇게 불연을 지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은혜 이런 거 아마 금생에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어머니하고 다시 이렇게 끈끈한 인연으로 만나서 다음 생까지 어머니한테 갚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네.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성불 하세요. 네, 지금 말을 못 이었지만 진짜 감사하다는 뜻이 뭐 그럼요.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못 하셔서 눈물이 나서 그렇지만. 유진경 선생님에게 가피란? 아, 네. 저 일단은 어머니 같이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보살행을 하시는 분을 시어머니로 만난 것. 진짜. 그것이 가장 큰 가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큰 며느리이고
또 큰딸이면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도 사실은 그 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그 부처님 그 가피가 대단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끝내 아마 그 전생에도 제가 만약에 불자였다면 그 목수일을 하는 부처였을 것 같고 다음 생에도 이렇게 목수일을 하는 불자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부처님의 크나크신 그 가피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나무 공방에 나무가 특별한 뜻이라고요. 네. 그게 다른 분들은 아니 너무 저렇게 공방 이름을 쉽게 지은 거 아니야? 이름 유진경에 나무 하는 사람이라고 나무 공방 그게 그래. 뭐야?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나무 공방 그랬어. 네. 이름을 그렇게 쉽게 짓냐 뭐 이러시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이게 나무가 산스크리트어로 그 귀의한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유진경 나무나무 공방이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도 있고 나무에게 귀의해서 사실은 나무도 그 반야신경의 뜻으로 보면 또 다른 부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따라서 작업을 하려고 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였어요. 아우 세상에. 나는 무슨 뜻인지 지금 몰랐어요. 왜 나무 하면서. 지금 우리 나무간세 모살 그죠? 네, 그런 나무. 네. 우리 스님 유진경 스님 만남은 어떠셨어요? 신심과 수행의 향기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삶은 누구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장입니다. 매 순간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보다 쉽고 안전하고 빠른 길, 그 길이 바로 부처님 법이거든요. 네. 이 부처님 법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른 신심이고요. 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을 성찰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이 삶을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유진경 소목장님, 참으로 지혜로운 대승불자의 모습입니다. 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 값이 가득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믿느냐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인류의 대지혜를 만났음에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불자로서 손색이 없는 바른 마음, 바른 행동,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겠죠?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